시작.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게 왜 지식과 지혜가 되는지 그걸 설명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그 자세가 낮아진다는 것이죠. 겸손이라고 표현하는데, 겸손한 자세로, 낮아진 자세로 엎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쁘게 따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려는 자세가 되고 열린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많은 성도들과 그 겸손한 자세로 함께하다 보니 또 새롭게 배우게 되고 또 새로운 길을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고요. 결국 이게 우리의 노력과 성취보다는 낮아진 자세에서부터 얻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몰입과 집중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거기에 둠으로써 결국에는 우리는 마지막에는 패망하지 않고 결말은 이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지혜와 지식을 얻는 걸 설명했고요. 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따르고 또 공급하심이 따르더라는 거죠. 만족함과 풍요롭게 또 여러 가지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장수한다. 잠언 10장 27절 말씀, 이런 걸 우리가 함께 묵상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친밀하게 할 때 그 경외함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증진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5손가락을 펼쳐봅시다. 이 손가락 하나씩 꼽아서 지난주의 결론을 하나씩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앞에 말씀드린 그 4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죠? 네,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제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이 세트예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스티그마. 네, 스티그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흔적이라는 단어의 그 단어입니다. 뜻은요, 낙인 찍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쇠꼬챙이를 불에 달구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피부가 화상을 입으면요, 그 화상 입은 자리는 이 착색이 돼가지고, 이 상처를 입고 착색이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오래 간단 말이에요. 화상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근데 그렇게 불에 달군 이런 쇠 같은 거를 이렇게 어떤 그 집안의 문양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칙 하고 찍어버리는 거죠. 이 노예는 우리 집안 노예다, 이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훔쳐가지 못하게.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말이나 소나 낙타나 이런 가축들에게도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축은 우리 집안 거다, 이런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흔적을 새긴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요? 바로 소속이나 이 집안 거, 소속이나 또는
소유권을 표시할 때 이제 2000년 전에 이렇게 사용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새겨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졌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예수님 거다. 나는 나의 소유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거야.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그걸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어디에 두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길 원한다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새겨졌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완전히 자기 인생은 없죠. 그냥 복음 전하러 다니고 또 때때로 감옥을 가고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온전히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독신입니까? 결혼을 했습니까?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 부부 생활을 해본 사람이야, 바울이. 근데 그의 모든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독신이야. 그래서 참 이제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제가 느끼기에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나 이 가정을 알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내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집을 떠나서 이렇게 마치 출가하듯이 집을 떠나서 남은 여생을 혼자 독신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하여튼 뭐 독신이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고 아니다 결혼했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사도 바울은 거의 독신으로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껏 다닐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가정이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가정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내팽개치고 막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따라 사셔야 돼요. 나는 뭐 그렇게 못하니까,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 봐주시겠지. 뭐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럴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실 뜻대로 나도 내 옆에 복음 전하고 나도 주위를 정말 살릴 수 있고 또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뭐가 돼야 됩니까?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전도 선교요. 셋째는 후대와 또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우리의 존재 자체에 예수님이 소유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의 성품에 예수님이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은 예수님 거라는 것이 여러분의 성품에도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성품이 점점 여러분의 인격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넓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의 폭이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런저런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런 많은 일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고 배우는 게 여러분이 쉼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 쉬워집니다. 편안해져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대로 나는 살겠어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인생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서인이는 보니까 안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신기해요. 분명히 엄마 아빠도 미간을 안 찌푸려요. 항상 선한 얼굴이에요. 근데 할머니도 선한 얼굴이야. 근데 서인이는 지금도 미간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배웠나? 가지고 태어난 걸로 알겠습니다. 이거 뭐 가르쳐서 된 게 아니고 그냥 얘는 그냥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또 뜻과 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서인이가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이 더 강점이 되고 혹시나 있는 단점이 오히려 이렇게 참 이렇게 보완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든 강점이든 단점이든 이렇게 부정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더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뭐 서인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우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다 보면은 이렇게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모였을 때 기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또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더 모이기 힘들고 혼자 있는 게 편하고 같이 있으면 부대끼고 그냥 집에서 혼자 있으면 편하고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집에 혼자 있을 게 아니라 함께 모일 때 뭐 당연히 뭐 육신적으로 조금 불편한 게 있다 하더라도 함께 모였을 때 오히려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며 이런 멋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쭉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네.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네, 예수님의 소유.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흔적이 남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흔적. 그러면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떠해야 되겠는지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이제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진 거예요. 스티그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낙인 찍은 겁니다. 넌 내 거야. 딱 이렇게 낙인 찍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겁니다. 딱 찍혔어요. 그런데 그 찍혔다면 찍힌 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흔적이 새겨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두 번째, 바로 고난의 흔적이 새겨졌다는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흔적을 새기셨으면 이제 내가 예수님 거라는데, 그러면 축복이 더 많아야 되는데 왜 고난을 얘기하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이 17절의 말씀에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졌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졌다고 말씀하신 그 뜻이 뭐냐면 그만큼 매를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고문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몸에 곳곳에 상처와 흉터가 많은 거예요. 상처와 흉터가 꿰매지도 않아가지고 심한 흉터도 있고 정말 돌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저기 빵꾸 난 데가 있고, 여러분 지금은 다들 머리숱이 안 그런데 옛날에 저 중학교만 다닐 때도 중학교 때 머리 거의 깎아머리 했거든요. 그럼 여기 땜빵이라고 빵꾸 난 애들 되게 많아요. 꼭 그 부분만 동그랗게 머리 안 나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야, 쟤 땜빵 있다, 땜빵. 쟤는 쌍가마다, 쌍가마. 이러면서 막 친구들 놀리고. 근데 저는 다행히 이 두상이 예뻐가지고 놀리면 이제 머리도 이렇게 놀리면 안 받았죠. 제가 두상이 예쁜 게 증명이 됐어요. 제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는 이제 반하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찬양인도 마치고 뒤돌아서 딱 앉았는데 제 아내가 저를 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뒤통수로 제 아내를 꼬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승부가 안 되니까 뒤로 꼬신 거예요. 네, 이런 농담도 진짜 많이 했는데, 네, 그래,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돌에 맞아가지고, 어디 머리가 상하기도 하고, 몸이 상하기도 하고, 네,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죽을 위기를 몇 번 당하고, 또 굶주릴 때가 많고, 여러분, 사람이 못 먹고 막 고생하면은 얼굴이 어때요? 진짜 막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이게 고생을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북한에 이렇게 있다가 탈북해서 우리나라 갓 온 사람들 보니까 진짜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원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이제 또 이렇게 교육받고 하면서 아주 이렇게 몸이 편안해지고, 저번에 탈북했던 어떤 분은 이렇게 오자마자 이제 기생충 약을 먹였는데 그렇게 몸에서 기생충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몸을 다 이렇게 치료하고 이런 뉴스도 봤습니다.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몸에 흔적이 새겨졌다, 예수의 흔적이 새겨졌다라고 말할 때 어떤 뜻이냐면 자기 몸에 수많은 고문의 상처들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이런 고문받는 시대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문화적으로 예수님 믿는 거를 이렇게 참 미워하고 무신론적인 문화가 팽배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이렇게 자꾸만 이제 생겨나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문화적으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을 때리거나 누군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거나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지금은 이런 고문받고 이렇게 고난받는 거, 핍박받는 거 없는데, 그럼 우리 몸에 이 고난의 상처가 없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예정돼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으래요. 고난도 함께 받는 게 뭐라고요? 영광을 받는 일이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선뜻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예수님 믿는 거는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별로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유쾌한 게 뭐 있지만 또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하영이가 예배 드리는데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앉아 있는데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맨바닥에 앉아 있는 거 이렇게 잘 못 하시는 분 계세요? 예. 다리가 이렇게 양반다리 잘 안 되시거나 그런 분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뭐 빨리 예배 공간도 더 이렇게 좋은 데 있으면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사소한 작은 것부터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예수님 믿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때때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고난을 동반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러면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어느 맛집에 저 여의도의 더현대에 10만원짜리, 13만원짜리 밥 먹으러 왔다. 탁 찍어갖고 카톡에 푸사 딱 해놓고, 이게 뭔지, 푸사에 새로운 사진 뜨면 또 딴 사람한테 뜨잖아요? 이 사람 되게, 좋았겠네? 이렇게. 막 손에 매니큐어 7만원짜리 받아가지고, 새로 싹 해가지고 또 사진 딱 찍고 올리고, 얼마나 참 보기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걸 자랑하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ETF가 막 올라가는 거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좀 이런저런 좋은 일을 많이 자랑하고 싶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는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걸 내가 자랑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예배를 섬기기 위해 이렇게 찬양을 연주를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을 이게 바로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랑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 변화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뚜렷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뚜렷하게 변화가 되는가? 여러분,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태신앙인은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믿고의 변화가 뭐 어떻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그때부터 변화된 그런 기억들이 있죠. 또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그런 부분들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뚜렷하게 변화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제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안 들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이제 중학교 때 만났어요. 예수님 중학교 때 만나고 드디어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뒤에 고등학생이 됐을 때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진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턱 들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도 딱 중간했어요. 고등학교 딱 갔는데, 여러분, 저는 비평준화였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일렬로 줄 세우면은 딱 중간에 있는 학교 갔습니다. 동지고등학교라고 포항에, 거길 딱 갔어요. 동지고등학교 아세요? 근데 그 동지고등학교에 이제 중간이에요. 딱 그 중간 고등학교의 중간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서 희한하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딱 수능 모의고사를 쳤는데, 이래선 진짜 안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아무리 해도 워낙 기초가 안 돼가지고 내신은 중간이에요. 저 때는 14등급까지였었는데 제가 항상 7등급, 8등급이더라고요. 내신도 정확하게 중간이야. 내신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저 때는 이제 수시보다는 정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능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다 그런 분위기였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는데, 그때 뭐 많이도 못했죠. 진짜 집중해서 공부는 하루에 2시간 했을까 말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2, 고3 때까지 수능 모의고사 치면은 막 그저 그랬는데, 마지막 시험 딱 칠 때 있잖아요. 마지막 수능 전날에 이제 잠을 자야 돼요. 수능 전날이니까, 97년도 수능 봐야 되니까, 전날이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2시인데. 그럼 잠 못 자고 그 다음날 시험 제대로 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얼른 깨웠어요. 아버지, 저 잠이 안 오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막 불안해가지고 막 기도해달라고. 아버지가 저 손 붙잡고 같이 일단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재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죠. 저 기도할 때 저 아시잖아요, 여러분. 막 간절히 막, 주여, 저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밤에 잠을 잘 자게 해달라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아버지랑 둘이 합심 기도하는데,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정수야, 이렇게 멈춰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멈춰 세워요. 정수야, 차분하게 평안하게 기도해봐. 아니, 근데 이게 불안하니까 더 크게 했던 거야. 막 더 크게 막 주여 하고 막 진짜 죽겠더라고요. 잠이 안 오니까. 근데 편안하게 기도를 해보래.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용히 속으로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막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이제 졸려오니까 자야 되겠으니까 아버지, 저 이제 잘게요, 이러고 잤어요. 몇 시에 잤다고요? 새벽 2시에 수능 전날에 새벽 2시 자서 6시에 일어나 4시간 자고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아버지 차 태워주셔가지고 이제 수능 보러 갔죠. 시험 쳤는데, 여러분, 97년도 수능이 진짜 불수능이라고 어렵기로 유명한 수능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요. 그냥 저는 덤덤하게 봤죠. 치고 와서 집에 오니까 EBS에 이제 가채점 하라고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하니까 딱 모의고사 치던 그 성적 그대로 250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나왔구나, 뭐 감사하다 이러고, 이제 하나님, 뭐 제가 최선을 다한 만큼 이렇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학교를 갔죠. 근데 불수능이다 보니까 학교를 갔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10점, 20점, 30점 다 떨어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천주교 신자도 하나 있고, 제 친구인데, 거기에는 또 저 말고 목사님 아들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저도 목사님 아들이고 그 친구도 목사님 아들인데, 걔는 주일날 학교 가서 자습하고, 저는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린다고 학교 빠지고. 저 때는 이제 주일날도 다 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저는 그대로인데 나머지 다 10점, 20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딱 수능 성적표 나왔는데 반에서 1등인 거예요. 그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가능한가? 이건 진짜 제가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돼요? 이렇게 제가 놀란 거 있죠. 그래서 반에서 1등 나오고, 그래서 이제 원서를 어디 넣냐? 이제 인서울로 했죠. 총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딱 이제 제가 가고 싶은데 거기 되고 광주교대를 넣었어요. 광주교대. 근데 거기서 장학생으로 오래. 근데 안 갔죠. 예. 그래서 총신대 합격했다는 말 듣고 그냥 거기 등록하겠다고 바로 그래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돌아볼 때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니까 어떤 변화가 생겨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맞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학생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진짜 그렇게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진실로 믿으니까 이런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내가 인생이 변화됐다가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이 계속 성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작년, 재작년과 달라야 돼요. 원래는 더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카톡방에 보니까 성경 읽기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또 새롭게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의 흔적은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예배의 감격에서 나타납니다. 예배 시간이 점점 풍성해지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이 바로미터입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삶이 변화되는 그 흔적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공동체의 변화가 수반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좋아지고 같이 은혜로 바뀌고, 이게 바로 개인의 변화에 따른 그 모습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의 변화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변화를 이끄는 건 때로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해야지 맘 먹는다고 됩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해야지 왜 고1 때 예수 믿고 변화됐다 그랬잖아요. 공부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다 그랬죠. 그때 제가 했던 게 딱 하나예요. 뭐냐면 어쨌든 앉아있자. 공부하기 싫어도 어쨌든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앉아서 일단 펼쳐놔 보자. 펼친 김에 5분이라도 해보자. 그러면 이제 30분도 할 수 있고 좀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떨 때는 제가 초집중해서 공부가 되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공부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많이 했었고, 또 고3 때 공부할 때 가장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는 옆에다가 연습장에다 수학 문제 풀다가 짧게 한 줄짜리 일기 쓰고, 영어 단어 외우다가 짧게 2줄짜리 기도문 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셨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틈틈이 성경 꺼내서 읽고, 참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너무 참 감사하죠. 자, 결론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기며 삽시다. 예수님 믿는 순간 넌 내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흔적이 새겨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더 그 흔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이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닌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예수의 흔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기는 것 때로는 고통스럽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잠깐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교회 설립하는데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시죠. 그런데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이번에 오늘 오후에 공동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설립의 절차를 따라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수고롭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잠깐이기 때문에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이 순간순간들이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과정인 줄 믿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정말 이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찬송했는데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송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서 거룩한 변화를 덧입으며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